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입니다. 예, 잠깐 헷갈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오늘까지 누가복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복 받고 살아가는 방법 이런 글이 이 카스에 올라와 있었는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웃음으로 시작하고 웃음으로 마감하라. 여기가 천국이다. 기쁨으로 수용하라. 기뻐하면 기뻐할 일만 생겨난다. 힘든 것에는 뜻이 있다. 감사함으로 수용하라. 모두를 위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나를 위하는 지름길이다. 진리가 아니면 따르지 말라. 길 한번 잘못 들면 평생 후회한다. 인연을 소중히 하라. 인연 중에 소중하지 않은 인연은 없다. 잠에서 깨어나라. 그래야 지혜의 눈을 크게 뜰 수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이 좋아하는 자가 되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어리석은 사람은 길을 두고 모로 간다. 머리를 써라. 머리는 하늘이 나에게 준 보물창고다. 실패를 뒤집어 보라. 그 속에 성공이 있다. 아낌없이 베풀어라. 샘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난다. 자신의 눈을 믿지 말라. 남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라. 최대의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하라. 살아있는 날은 경축일이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자손 대대로 번영한다. 눈앞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 문제 뒤에 해답을 찾아내라. 남의 말을 좋게 하라. 없던 복도 굴러온다. 음식만 골라 먹지 말라. 말도 골라서 하라. 복을 많이 지어라. 내가 지은 것만이 내 것이 된다. 복을 달라고 안달하지 말라. 복을 담을 그릇을 먼저 만들어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그냥 잘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저절로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복 받을 만한 말과 행실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야기,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을 때 사라졌고,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다가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제 그렇게 기록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은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예수님의 육체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임을 증명해 보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36절에서 38절까지를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아직도 마음에 의심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라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제자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이 실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아직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의 이야기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빈 것을 확인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까지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께서 이미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아직도 마음에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께서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39절 40절을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이 제자들이 의심하니까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 손을 봐. 여기 못자국 난 손을 봐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발을 한번 봐라. 못자국 난 발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부활체가 아닌 몸 그대로, 죽었던 몸 그대로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요한복음에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했고, 누가복음에는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지요.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었던 그 예수다. 나는 다시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부활체, 변화산에서의 모습과 같이 변화된 채로 나타났으면 제자들이 못 믿는 거예요. 이 정말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와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죽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제자들이 완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선을 잡수셨어요. 41절에서 43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손과 옆구리와 발을 보여줬는데 아직도 못 믿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못 믿고 영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먹을 걸 달라고 요구하셔요. 그리고 생선을 드리니까 잡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정말 배가 고프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내가 육체로 부활했어. 만약 영으로 부활했으면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죠. 영은 음식이 필요 없어요. 이 예수님은 내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실제 육체 부활을 한 거야.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을 잡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 이걸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념적 아니면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 속에 존재하거나 아니면 철학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그 기도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것이 실제적 사건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은 실제적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너희는 증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육체로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만져보라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못 믿으니까 생선을 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아직도 이것에 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44절과 4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길에서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셨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심에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져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대할 때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46절 47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그리고 죄사함과 관련되어져서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고,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나라와 민족에게 이것이 증거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한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또 이제 이 말씀을 이어서 기록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점진적으로 온 세상에 증거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제 예수님이 왜 자기 몸,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상상 속에 아니면 어떤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 죽었고 부활했고 실제로 육체로 부활한 이 사실에 관해서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때 지구의 종말이 있고 그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세상으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머문 제자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때를 기다리게 하셨는데, 사도행전에 의하면 그 후에 이제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문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와서 승천하시게 되는데,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제자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필요했죠. 심리적인 상태로 보면, 아마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쇼크 상태에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마 사전에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냥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제자들은 들뜬 마음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5일 동안을 지내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잡히셔요. 그리고 갑자기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갑자기 죽어요. 이것이 시간이 좀 걸리면서 뭐 한 일주일,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서 이 일이 진행된 게 아니라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예수님이 잡히고 죽고 이런 상황이 전개됐어요. 그 현장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땠을까? 상당히 충격을 받는 거죠. 심리적으로.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는 거니까 아유 제자들 참 비겁한 놈들이야.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라면 지금 심리적 쇼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심리적인 안정이 아직도 되찾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여기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먼저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한 방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심리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심리적인 절망, 심리적인 상태 불안전을 느낄 때 믿음으로 해야 돼, 기도로 이겨야지라고 이야기하면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가운데 심리적인 안정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또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을 다룸에 있어서도 또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돼, 기도하면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만져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겠고 심리적인 불안을 느꼈을까요?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성령이 너에게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오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50절과 51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간 세상에 계셨는데 왜 40일간 계셨을까? 그냥 부활하시자마자 하늘로 가셔도 되는데 왜 40일 동안 머무셨느냐? 제자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제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40일 돼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졌는데 가신 그대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데 천사들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시대마다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했죠. 우리는 잘못된 종말론을 경계해야 되지만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52절 53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 오순절까지 50일은 굉장히 길고 긴 시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40일간 예수님이 종종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위로해주고 보듬어 주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전에서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면 요새 우리가 저녁에 성경 읽기 사무엘상 이제 끝나가는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이 악신이 접했을 때 다윗이 찬양하면 악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찬양하세요. 사실 마음이 힘들면 기도도 안 돼요. 그렇죠? 경험해 보셨죠? 너무 힘들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지요. 그렇지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뭐 찬양을 듣고 따라 하든지, 아니면 뭐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기도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위로를 누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은 누가는 성령적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다 어려워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수록 찬양하십시다. 힘들수록 기도하십시다. 힘들수록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우리 믿음의 삶이 돼서 하나님의 기적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한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성령의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지금 이 지구촌에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자들을 위로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가들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마음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 세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찬양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6월 한 달 동안 주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속에 우리가 한 달 동안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6월 한 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발이 머무는 모든 곳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켜주시며 아버지 내가 행할 수 있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체와 직장과 학교와 삶의 현장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만져주심과 나에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나의 입술이 나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당신의 역사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악한 마음을 아십니다. 나의 더럽고 취한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모받으심으로 바라보실 때 아버지 내 안에 조금도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내 힘과 힘으로는 내 능력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아버지 나의 삶이 하나님께 부러지는 거룩한 향기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한 일터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전우를 임신을 주님 시켜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삶의 하나님 함께하여 인도자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심을 아멘. 믿습니다. 주여, 아멘. 6월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님 손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그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